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다 안 켜진 것 같아요. 불 좀 켜주십시오. 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쟁하잖아요. 경쟁. 그 경쟁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이 있어요. 경쟁을 통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월함, 명성, 자랑 또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시기를 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 경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우월함이나 부러움들이 헤벨, 헛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딱 두 개의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필 이 단어가 영어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영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oppression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oppression. 무슨 뜻이죠? 오, 정답입니다. 학대, oppression이죠. 그리고 두 번째, envy.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E-N-V-Y, envy. 그렇죠, envy. 무슨 뜻입니까? 질투 또는 시기 또는 부러워하는 것, 이것을 envy라고 하죠. 자, 오늘 설교에서 이 oppression이라는 단어와 envy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나올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1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이 학대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oppression입니다. oppression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권위가 또는 권세가 부당하게 행사될 때 발생하는 억눌림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부당하게 대할 때 발생하는 억울함, 그것을 두고 지금 학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항상 정당하게만 사용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상사, 또는 집에서는 부모님, 그 외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항상 정당하게만은 사용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오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권위에 의해 학대를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고 불편하게 들린다면 영어로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oppression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형성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다양한 oppression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아는 자가 좀 잘 모르는 사람을, 또는 직위가 높은 자가 직위가 낮은 자를, 또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를, 그 외에도 높이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항상 올바른 권위로 대하는가?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그 부모의 권위를 항상 올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만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학창시절 때는 친구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수많은 권위가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또는 사회의 권위에 우리가 막 억눌리다 보니까 나를 억누르지 않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동등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관계에도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끼리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고, 서로를 높이거나 낮추기 시작하고, 부러워하거나 깔보기 시작하고, 흔히 말하는 서로의 금매기기가 친구 사이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넓었던 친구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얕아집니다. 정말 동등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관계조차 사회에 나가고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급, 그리고 그 급에서 오는 권위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서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오프레션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오프레션 속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요. 보통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오프레션을 많이 해소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오프레션을 해소하는 것조차도 원래는 사랑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자꾸만 나의 권위를 부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 안에서 많이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녀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부모에게 자신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자녀로 인하여 오프레션을 또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대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고 안고 용납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서로가 자신이 가진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처와 눈물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4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친구들이, 또는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아픔과 문제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그리고 조금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나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공감하고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오늘의 희생자 범준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대영이? 오케이. 대영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죠? 군대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범준이는 대영이가 군대 간다는 걸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마음 아파하며 고민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 외에 다른 분들. 자, 보자. 가원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세진이. 이야, 세진이 어디 있습니까? 세진이의 가장 큰 고민이 뭐죠? 진짜 정말 제일 큰 고민이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랍니다. 좋아요. 오케이.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 밤잠을 설치며 세진이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OX. X.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친한 친구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듣고 공감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이해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중에 여러 명이 비트코인 하다가 인생이 망했는데 그 중에 실명 말해도 되나? 그 광호라는 친구가 비트코인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정말 한강에 뛰어가도 모자랄 상황인 거죠. 밥도 잘 못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할까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광호 어떡하냐. 인생 참 힘들겠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지? 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근데 내가 빌려준 돈은 못 받겠지? 그 이야기가 뒤에 따라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정말 나도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되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특히 나에게 치부가 되는 문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아픔과 문제를 완벽하게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저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학대합니다. 오프레션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위로해 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오프레션을 가하는 이 권위는요, 주로 envy에서 발생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프레션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envy에서 발생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부분을, 이 시기라는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요, env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부분만. Then I observed that most people are motivated to success because they envy their neighbors.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내가 살펴보니, 관찰하니 사람들이 자기 이웃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또는 시기하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관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데 그 동기부여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이웃들의 부러움과 시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neighbors, 내 이웃들보다 조금 더 잘난 또는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대단한 것을 누리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envy를 사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경쟁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비단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경쟁 의식까지도 부정하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신방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 나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라는 말이에요. 이걸 20대 후반 뭐 이런 친구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나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또래 친구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지금도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내 또래 친구들보다 더 하지는 않아도 그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중압감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 관계 속에서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프레션과 엔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험한 20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대학도 우리는 순위를 매깁니다. SKY, 스카이, 서성한, 고농동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왜 있습니까? 왜 여기서 한 칸이라도 조금 더 높은 것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은 365일 과잠을 입고 다닌다면서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군가의 envy를 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다 평준화가 된다면 과연 지금과도 같은 학구열이 유지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고등학교 3년, 초중고 12년을 대학을 입시하기 위해서 피똥싸게 그 시간들을 애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대학 이름만 말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특히 그들의 시기 어린 부러운 시선을 의식하며 더 나은 학벌과 재력을 구비하려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면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차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필독서에서도 나오는 명품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산다면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 톰 브라운, 요즘 유명합니까? 톰 브라운, 구찌, 프라다 가방 탁 들고 혼자서 막 길 기쁘게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envy입니다. envy.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또는 다른 사람의 시기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경쟁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가? 경쟁하면 안 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여기서 몸만 축내는도다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요, 자기의 몸을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뭔가를 노력하고 이루어내지는 않으면서 자기의 몸만 사근사근 갉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팔짱을 탁 끼고 백날 첫날 저렇게 살아봐라 아무 의미 없어 하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속으로는 시기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혜자는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매자. 두 글자로는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envy를 얻어내는 것도 헛되고 그와 반대로는 팔짱을 끼고 자기 몸만 축내는 것도 우매자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오프레션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6절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정답입니까? 야, 그러면 너무 과하게 경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나태하게 팔짱 끼고 관망만 하지 말고, 그러면 적절하게 경쟁하고 적절하게 누리면서 살면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한 손에만 쥐고 적절하게 사는 게 좀 더 낫다는 것이지, 이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나, 또는 한 손으로만 적당하게 움켜쥐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관망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우매자나, 세 경우 모두 뭘까요? 헤벨입니다. 세 경우 모두 헛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누군가는 치열하게 살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누군가는 포기하고 살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적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또는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며 사는 것도, 또는 적당히 중용과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도, 그 어느 무엇도 여러분에게 완전한 만족과 또는 영원한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든 무언가를 포기하든 타협해서 적당하게 살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는 오프레션, 학대가 따라다닐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품는, 이웃이 이웃에게 품는 엔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오프레션을 할 것이며,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인생을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오프레션과 엔비 속에서 다함 없는 갈망과 갈증들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생각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헤벨인데, 어차피 다 헛된 것인데, 이왕 인생 사는 거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돈이 정답은 아닌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 뭐 정답은 어차피 모두 다 모르니까 돈이나 많이 벌면 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지혜자는 뭐하러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쟁함으로써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복되는 오프레션과 엔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전도서 3장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인생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이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맛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인생의 맛이 있어요. 20대에는 20대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30대에는 30대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맛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맛이 있고, 자녀를 낳아야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맛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이 헤벨일지언정,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도 같을 것인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 나무의 실과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모두 다 맛보도록 허락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경쟁은 그 다양한 맛을 다 제쳐두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 가지지 못한 거, 그것만 바라보며 몰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었는데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처럼 된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분명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들이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해서 뭔가를 기대하며 내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면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루어낸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뭔가 한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충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막상 완성은 아니고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달려가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가 된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지금 딱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envy에 소망을 둡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과 시기, 그저 주변 사람이 대단하네, 잘했네,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둔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 envy를 위해 달려갑니다. 지금도 뭔가 된 건 없지만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 뭔가 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를 돌아보면 뭐가 남죠? Nothing입니다. 나를 envy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까지도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누가 죽음 앞에 선 자를 부러워합니까? 그 인생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든 누가 죽음 앞에 선 자를 부러워하냐고요. 그때야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하죠? 많은 청년들이 돈이 없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짜 결혼할 돈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보다 못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다른 집보다 더 부유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 좋은 거 먹이고 입히면서 풍요롭게 키울 돈이 없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더 나은 envy를 살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하면 32평짜리 아파트도 좀 살아야 되고, 애들 키우려면 넓은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내가 갖추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못 갖추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 시선을 얻을 게 불보듯 뻔한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LH에 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L사. 공공임대 아파트 살면 뭐라고 부릅니까? 휴거. 휴먼 시아 거지의 줄임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envy에서 발생하는 오프레션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envy에서 발생하는 오프레션입니다. 우리는 학대를 받으며 살아요. 이처럼 경쟁은 오프레션과 envy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허락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딱 하나 먹지 못한 선악과에 온 정신이 그리고 온 시선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한 다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가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다 헤벨인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경쟁에 대하여 특히 너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은요, 내가 인생에 붙들 만한 절대적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못하면, 이거 못 누리면, 이거 못 가지면 죽을 거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그거 못 누려도, 그거 못 가져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이거 못 가지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거, 이거 못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 가졌다가 그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면 그때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신변을 비관하여 가족들끼리 동반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뉴스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냐마는 그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의미한 것들, 헛된 것들로 가득하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곳곳에 허락하신 인생의 맛이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오프레션과 엔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단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빚에 시달려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의 가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 자체가 가치잖아요, 가치. 이 아이를 풍요롭게 키울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아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뭔가가 더 없어서, 뭔가가 결핍되어서 내가 추구하던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 아이까지도 허망하게 삶을 끝내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본연의 가치와 의미, 그 기쁨들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전도서 2장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로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빛을 잘 못 보고 삽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정말 내 삶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내 삶에 비추이는 그 수많은 가로등, 그 수많은 불빛에 현혹되어서 그걸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빛이시면 그 빛을 따라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교회에서만 그 빛을 따라 걸어가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이 나에게 비추는 그 가로등 불빛에 하루살이처럼 그걸 쫓아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여겨왔던 것들, 내가 전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겨왔던 그 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꺼졌으면 좋겠어요. 가로등이 꺼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내 시야에서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로등들이 꺼져야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빛이, 저 멀리 희미하게 있던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언제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 보았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불가능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빛 외에 너무나도 많은 빛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에 늘 인식하는 삶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부디 마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십시오. 언젠가 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다가왔을 때에, 내 인생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깨달아질 때에 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이라는 빛이 나에게서 보이는구나 라고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바람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내 인생에 한 손에 가득 쥔 자나 두 손에 가득 쥔 자나 심지어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자나 결국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질수록 피차 일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의미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의 가치로, 십자가의 가치로 사신다면서요. 그 십자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청년쯤 됐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디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안에 인생의 답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오프레션과 envy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학대와 고통과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이상 내 인생에 기대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엔비와 그리고 오프레션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내 인생에 유일한 정답, 유일한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이 세상이 나에게 촉구하는 것,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인생의 길과 그 인생의 방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자꾸만 인생 가운데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져만 갑니까? 우리의 인생에 왜 그토록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억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무런 답도 없는 인생 속에서 자꾸만 도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왜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덧대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에 그냥 더하여진 것으로 여기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꺼뜨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것들을 똑같이 기대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자꾸만 해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그것들이 허황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빛을 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 기대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내 인생의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하시겠습니다.